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지친 영혼과 마음의 안식 곧 평안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사람들과 갈등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했지만은 가정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날개가 달린 듯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발전하는데 불치병과 전염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통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대요. 사람들이 다 지금 집안에서 못 나오고 그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지금 두려우면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과 갈등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부부 사이의 갈등 또 인간관계의 갈등은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점점 더 힘든 거죠. 둘째, 각종 스트레스로 항상 머리가 무겁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한데 마음속은 항상 허전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채워보아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불화와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밀려날까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난 거죠. 셋째, 마음이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이 혼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참 외로움을 못 느끼죠. 임마누엘을 못 누리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괜찮은데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또 쓸쓸함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되지 않고 산만합니다. 집중력이 있으면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교회에 나와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은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또 이 생각은 또 세상 염려 의심 걱정에 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매일매일 강단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정시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말의 이제 문화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막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살지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지고 와서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시예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위도의 축복,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위도의 축복을 누리지요.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실천을, 한 주간 내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잖아요. 여기 현실에 안주하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조사오냐면 안 되고 뭡니까? 도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뭐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뭘 도전하느냐?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주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실천할 거.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미션이라는 게 한순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미션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실천하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뭐 우리 기도응답이거든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는 지금 선명한 거죠. 그렇죠? 언약 미션 비전이 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메시지 들어오면은 그게 언약 미션 비전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미션 비전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나가서는 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잡은 게 없는 거라.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보니까 뭡니까? 내가 붙잡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리고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산만하면은 말씀을 받아도 마음에 담기지 않고 사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 나갈 때 싹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황폐되어 있는 거지. 마음. 성도들이 그 본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있잖아요. 본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 말든 뭡니까? 자기가 그 원하는 데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우리 본분이라.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 뭔가 메시지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그 의도가 있다니까요. 목사님들마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설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이루려는 거라든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게, 제가 그 메시지 전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전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돈이라든가 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칫하면 왜 속게 되는 거죠. 메시지 들었고 따라가다 보면 뭡니까? 자칫하면 내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뭐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런 동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평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제가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칫하면은 그런 분들도 계셔. 그렇죠? 목사님 중에 뭔가 다 그래주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싹 뺏어가 버렸어. 이거 사기거든요.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계획을 축복은 뭡니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예요. 잘못만 내 인생 망치는 왜? 다 뺏겨버려 나중에. 그 사람 의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누리며 전달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후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4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뭡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잃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절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이 온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둘째, 인간의 노력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쌓인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있어도 평안이 없으니 악기를 만들어 쾌락을 즐겼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선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막 이 음악이 있고 악기가 있는 곳에는 뭐 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쾌락을 즐기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이렇게 늘 다니면 아무 문제 안 생긴다니까. 여자분들도 낮에 늘 다니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우리 지금 문화가 단문 아니에요. 그렇죠?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많이 못 다니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저는 10시면은 되게 자거든요. 별 문제 날 거 없어요. 10시간 뭐 자니까. 근데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뭔 일 할 줄 어떻게 알아?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사건 사고 많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주려니까. 그리고 얘들이 밤에 안 돌아다니고 잠자는데 뭐 문제 생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화난 데나 되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깜깜하니까. 이런 그 흑암 문화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그리고 성과 쾌락으로 해결이 안 되니 살상 무기를 만들어 싸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가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령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죽었다는 게 요양원 막 코로나 걸리면 막 싹 쓰는다니까요. 사람들. 네? 시체도 못 찾아요. 네. 네. 그 정도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이 은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잘 못 나오는 사람 지금 뭐 어디 아픈 거거든요. 몸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은 못 오신다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그렇죠? 그게 축복이에요. 셋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여 신분이 바뀌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며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은 되게 물질중심이거든요. 많은 복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까보면 내용이 물질중심. 그래서 거기 이제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사기 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겉을 보면 모릅니다. 사람도 1, 2년 사귀어서는 모르잖아요. 몇 년 사귀어보면은 그 사람은 알듯이 똑같은 거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뭡니까?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세상 거 아무리 가져도 그거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지켜볼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차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녀 최고 축복이죠, 그렇죠? 모든 상속은 자녀에게 주는 거, 그렇죠? 이웃집 아이에게 주는 것도 없어요. 자녀에게. 자녀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참평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평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 다툼이 그친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오늘 안 써. 우리도 잘 안 싸웁니다. 지금은. 예전에 많이 싸웠다니까 우리도. 근데 우리가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치유된 거죠,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도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되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늘 메시지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막 상처받고 그랬는데 이게 치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 안 받는 거죠. 저도 잘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옛날에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잘 안 받아요, 상처.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왜? 되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면 상처받으니까 참 만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으면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둘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축복을 누리며 어떤 환경에도 누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는 이 말씀 들어도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또 비교해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나도 저 사람 가진 것도 가져야 되고 나도 저거 하고 싶고 막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비교를 하다 보니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쟁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고 막 경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저는 하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뭘 그렇게 피 터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하려고 예? 그거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름 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헛된 거라. 난 그런 건 안 하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치유가 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양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어요. 셋째,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며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을 누리면서 무조건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굳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시켜야지. 그럼 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몸이 하나인데.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늘 지금 필요한 일만 합니다. 그러면 삶에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게 되면서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어요. 세상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두려워할 일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은 큰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염려의식부터 다 버리시고 두려움도 다 버리시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